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오늘 하시고 싶은 것은 열매 맺는 얘기를 계속 하죠. 열매를 맺으면 열매를 맺으면 이런 말씀. 즉 열매 맺는 믿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포도나무를 심던 토마토를 심던 여러분들이 사과나무를 심는 이유는 뭘까요? 열매를 따려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심어서 이쁘다 보려는 게 아니라 열매를 따서 먹고 싶어 심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믿음의 열매 맺는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열매 맺는 믿음 생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어떻게 해야 믿음의 열매를 맺느냐. 이스라엘 나라에 가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은 저 전라도 쪽에 많이 심지만 따뜻한 지방이라서 그래. 이스라엘 나라에도 바로 눈이나 비 오는 그런 것들은 없이 날씨가 따뜻한 길에 가로수와 무화과 나무예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봤기 때문에 이제 물론 책에서 읽어봤지만 무화과 나무가 흔하단 말이에요. 그 나라는. 우리나라에 지금 봄이 되면 벚꽃이 흔하듯이 그 나라에.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목적은 뭐예요? 과일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다가 그늘이 되어 쉬기도 하고 배고플 때는 과일을 따서 먹기도 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많이 심어놨는데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우리가 어디를 보면 마태복음 21장을 봐봐요. 마태복음 21장 19절 한 절을 봅시다. 19절 큰 소리로 마태복음 21장 19절 큰 소리로 같이 봅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무화과 나무가 마르면은 죽지요. 그죠? 나무가 마르면 죽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러셨을까? 열매가 없어서. 즉 말하면은 아까 우리 본문에 우리가 포도나무라고 했듯이 우리가 무화과 나무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는 무화과 나무인데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열매가 없다고 책망도 하지만 그냥 뭐예요? 뽑아 마르게 만들어 버리는 게 하나님 말씀에. 그러면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가 무화과 나무인데 우리들도 남이 배고플 때 따먹을 수 있도록 무화과 나무에 본인도 따서 먹어야 되고 그늘 잎새기가 져서 남이 앉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이렇게 나무들은 남에게 주는 거예요. 주는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과일도 주고 그늘도 주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도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화과 나무. 그런데 우리 안에 열매가 없으면 이렇게 주님께서는 뭐 하신다? 책망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무화과 나무를 과일을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도록 과일을 많이 맺으라고 주님은 계속 권면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열매 어떤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이 원할까? 우리는 사랑의 열매 믿음의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잘하는 것을 이렇게 하도 들어서 알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는 오늘 우리가 여기 무슨 얘기느냐? 마태복음 3장을 봐보세요. 제일 먼저 우리가 예수 믿고 맺어야 할 나무 열매는 마태복음 3장 8절 한 절을 찾아봅시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예수를 믿으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맺어야 하는 것이 회개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회개의 열매를 맺을까?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어떻게 회개할지 잘 모르니까 하나님은 이 회개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누가복음 15장을 가보세요. 누가복음 15장. 이렇게 차곡차곡 말씀을 보면은 깨달기 쉬워요. 15장 11절부터 그러니까 20절까지 한 절 한 절 읽읍시다. 제가 한 절 읽고 한 절 읽고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저기 15장 찾았죠? 네, 큰 소리로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물어 붙여 사니 저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위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여 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풋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라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회개의 열매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용은 뭐예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나는 돌아가실 때 주는 상속보다 지금 주시면 이거 갖고 내가 장사하고 잘 돈을 남겨보겠다고 아버지를 졸랐어요. 처음부터 아버지가 그냥 줬겠어요? 안 된다. 아직 너는 경험이 없어 안 된다고 몇 번 말렸겠지만 이 아들이 하도 졸라대니까 줬겠죠. 여기 그런 말은 없어도 우리가 이제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돈을 줬어. 근데 자기 생각으로는 장사가 잘 될 줄 알았어.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만 안 돼버렸어. 그래서 본전을 다 없애버리고 그지가 돼버렸네. 먹을 것 없이 쫄쫄 굶어. 이 사람이 한 행동이 뭐였어요? 이리저리 막 배가 고프고 뭐 할 때 생각한 게 야 우리 집에 가면은 아버지는 먹을 거 많은데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잘못하면 굶어 죽겠구나 생각하고 집으로 갔다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집으로 돌아간 거. 회개는 집으로 돌아갔다는 회개는 바로 아버지께 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씀 안에서 말씀을 듣고 하다가 깨닫게 되면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께 오는 것이 회개라고 지금 이 두 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회개라고 하면은 대단히 많은 막 못된 죄를 져서 회개인 줄 아네. 그러나 우리가 회개라는 건 이 아들은 무슨 죄를 졌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한테 졸라댔어. 그랬는데 아버지는 자기를 두드려 패고 야단칠 줄 알았더니 받아들였단 거예요. 이 아들이 잘한 거는 집으로 돌아온 거.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네가 죄를 많이 졌어도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고. 그게 바로 회개의 열매라고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가 여기 내 안에 살고 성령 안에 살지만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에 늘 뭐가 우리가 잘못이 죄를 져요? 눈으로 본 만큼밖에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린 눈으로 보는 것만 믿지 보이지 않는 건 믿지를 않아. 아무리 우리가 지금 예수가 보이지 않아서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데 막상 어떤 상황이 닥치면은 예수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 생각만 믿어진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런 상황일 때에 빨리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찾고 주님의 말씀을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보고 믿음의 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회개의 열매다. 바로 돌아서서 주의 말씀을 비춰 생활하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을 등한시했다면 빨리 주 앞에 오는 일. 우리 마음이 즉 행동보다는 우리 마음이 돌이키는 것을 주님은 원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마음이 움직이네.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서 꿈틀거려요? 아니요. 사람 속에 들어가면은 우리 마음을 감동감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적인 모든 거는 책에 있는 거나 지식은 깨달아 지식이 만들어져.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알아져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되겠구나가 아니라 사람 마음을 바꿔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게, 사람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는 옛날에 이런 생활을 했는데 변화됐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것은 누가 막 새내기 교육을 시켜 이거 하지마 해서 된 게 아니고 말씀이 들어가면은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옳고 바른 걸로 우리를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은 너는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깨끗해냐?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의로운 마음으로 자꾸 변화되는 것이지,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내가 거룩하고 정결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리고 오늘 말씀은 육신을 가진 우리는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에 여기 청년도 자기가 볼 때는 돈을 많이 갖고 사업을 잘할 것 같은, 남들이 잘하니까 자기 생각을 믿고 갔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 믿으니까 다 잘 되겠지. 나는 하나님 믿어. 하나님이 있다고 있냐. 그렇다고 다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육신을 가진 우리는요, 안 되는 것도 있고 부딪히는 일도 있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병도 걸리기도 하고 수없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 탕자가 아버지를 향해 돌아온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을 향해서 돌아올 때 있는 것을, 그게 바로 회개 열매라고 우리한테 합당한 회개 열매를 맺으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은 이 회개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빨리 잘못했다고 낙심하지 말고 나는 이래서 한만 해도 안 돼, 이런 것은 낙심이고 좌절해. 마귀가 주는 마음이야. 잘못되고 안 될 때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께 주님을 향해 오면은, 주님은 여기 나온 자녀가 그 뒤를 읽으면은 아버지가 반지를 껴주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복을 주신다는 얘기야.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내가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고 도말해버리겠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이사야 읽어보면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신대, 우리 죄를. 근데 우리는 맨날 옛날에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 된 것 같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게 왜 그럴 줄 아세요?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상처를 줘가지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그게 우리를 자꾸 건드려요. 이 걸림돌을 넘어가야 하는데 사탄이 함정을 파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근데 나는 내 생각으로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이게 자꾸 그런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돌아올 때 이미 네 잘못한 거 기억도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기쁜 일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요. 그러면 한 번 돌아왔으면 우리가 여기로만 가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만 가져요. 눈에 보이는 거에 따라서 우리는 자꾸 마음이 움직여져요. 우리 왜냐하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보는 것만큼 믿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 뒤에 모습을 봐야 되는데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으면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 우리는 문제를 주신 그 하나님은 안 보여. 이 문제만 얼른 막 해결해 버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가는 게 우리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우리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돌아오는 것들이 바로 회개 열매라고 우리에게 3장 8절에 알려주시고, 그 비유로 누가복음 15장 말씀 탕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돌이켜 돌아온 그 아들은 혼나지 않아요. 하나님도 혼내지 않아요. 돌아온 우리들에게는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막 주님이 막 그 안에서 너무 좋다고 한대. 그건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는 뭐 잘못 저질렀는데 뭐가 좋아. 아니면 돌이켜 올 때, 이제 얼른 우리가 생각할 때 자식 간의 부모 간의 관계도, 우리가 자식이 막 엄마한테 예를 들어 거짓말을 했으면 애가 무서워서 집에 안 들어오고 뱅뱅뱅뱅 돌고 안 들어온다 하면은 이거 말이나 되겠어요? 그 아이가 엄마니까 아버지니까 얼른 돌아와야 모든 게 해결되잖아요. 그런 애들이 많아요. 중고등 학생들 되면 지들이 저질른 일이 부모들이 알까봐 두려워서, 겁나서 그랬던 일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하냐, 위에서 기도하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됐을 때 빨리 자식 문제라면 아이가 돌아오게, 나쁜 맘 먹지 않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 아이가 함정을 파지 않게 해주세요. 마음의 편안을 주세요. 불안함이 없애주세요. 우린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만일 내가 그랬다면은
예수 안에서 말씀을 생각해서 돌이켜야 되는 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돌이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돌아오는 길,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회개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보면은 마태복음 3장에도 침례 요한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길을 닦을 때 바로 회개하라고 외쳤죠.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3장 2절. 삼 장 2절을 읽어보면은 크게 읽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침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길을 준비하면서 했던 일. 그러면 4장 17절을 가보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같이 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이거는 네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빨리 하나님을 믿게 와라 그 소리예요. 우리는 그거를 막 잘못 알면은 내가 죽을 죄를 져서 맨날 혼나는 줄 알아. 그게 아니고 예수를 몰랐던 것들을 빨리 주 앞에 와라 그런 소리. 여러분들이 얼른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 없이 사는 삶, 하나님 없이 계시다고 하면서도 자꾸 세상을 보고 가는 삶이 있다면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이게 예수님도 침례 요한도 심지어는 여러분이 철로 역정을 아마 영화로 봤잖아요. 거기서도 회개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받고 또 축복을 받고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이 성경에도 있고 철로 역정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하나 또 봅니다. 사도행전 2장을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 37절 크게 읽습니다. 아 37장 8절까지 읽어요. 8절 진짜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면 회개하면 죽게 돌아오면은 주님이 뭐 한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을 때 나 맨날 예수 믿고 죽게 돌아왔는데 뭐 또 회개하고 또 죽게 돌아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살면서 부딪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어긋나는 일들은 하루에도 수백 번이에요. 우리가 아이고 그럴 리가 있느냐 그랬지만 내 안에 예수가 계신데도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 하면서 의롭지 못한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본인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피조물이야. 주님이 만든 피조물이야. 그래서 연약하다는 걸 안다면 늘 뒤에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예수 피로 나는 다 용서받았어. 물론 용서받았어요. 기억도 안 하고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그 삶을 우리가 그러면은 거룩하고 정결한 삶만 살 수 있도록 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꾸 부딪히고 뭘로 부딪혀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눈에 보면은 기분 나쁘면은 나도 모르게 아이고 이러고 나가잖아요. 비판과 판단과 정죄가 나가버리고 또 나 관계 있는 사람하고는 인연도 끊고 싶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인생 속에 살아가면서 많이 부딪힙니다. 이런 것들을 주님은 버리고 돌아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서. 여러분들이 회개는 한 번 했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인생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일이 많아 주의 나라 갈 때까지예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 본인이 성령 충만하고 내가 예수로 해서 하나님이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에게 인정한다면 의로운 삶을 살아야지. 의로운 삶이 뭘까? 이제 두 번째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 첫 번째는 회개 열매고 돌이켜 돌아오는 일.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앞에 돌아오면 선물을 준다 그랬어. 그 선물이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뭐 있을까? 갈라디아서 5장을 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308페이지에 있죠. 신약의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우리 22절하고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힘이 없느니라. 아멘. 이거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아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냐면 성령의 열매. 우리는 성령의 은사는 바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듯이 지혜, 지식, 또 방언, 또 병 고치는 은사, 이러한 것들을 바깥으로 나오는 성령의 은사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여기 이거는 성령의 열매라고 그래요. 열매는 내 마음에 맺어지는 거. 우리는 바깥에 드는 것보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내 마음에 맺는 것을 더 기뻐하셔요. 왜냐, 바깥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교만함이 드러나고 예수 자랑했는데 자기가 한 것 같은 의지가 드러날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바깥에 은사가 많이 받아서 막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막 어떤 일도 행하고 그런 걸 좋아해. 우리 모두가 그러죠. 근데 그거보다는 하나님은 무엇을 더 좋아한다고요? 성령의 열매. 바로 우리 속에 내 쪽에 열매 맺는 거, 내 안에 열매 맺는 거, 내 안에 열매 맺는 것이 지금 갈라디아서 5장 22절하고 23절에 말씀하는 게 성령의 열매는 그러고 나오죠. 여기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 맺기를 원한다는 거야. 뭐 하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사랑은 우리가 이성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예수 안의 사랑, 예수 안의 사랑은요 도와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예수 사랑은 남을 섬기는 거예요. 남을 높여주는 거예요. 사랑이. 근데 우리는 이성적인 사랑은 막 나 안 알아주나, 나 선물 안 해주나, 막 이런 거예요. 이성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 주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베푸는 사랑, 남을 이해하고 남을 섬기는 사랑을,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연히 여러분들이 측은지심 때문에 도와주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성령이 내 안에서 이 교회 안에 형제를 위해 서로 기도하고 서로 남을 하는 것은, 그게 육신적인 서로는 우리는 못해요. 욕심 때문에 못하고 기분 나빠 못하고 막 그 사람이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막 이런 마음이 막 들어.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이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움직이면은, 성령이 주신 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바로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남에게 베푸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은. 우리 아픈 사람 위에, 없는 사람 위에, 힘든 사람 위에 중보기도 하는 이유가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성령의 열매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또 희락은 뭐예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맨날 속상한 일도 많은데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주님이 내 편에 서서 일하실 것이다,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하잖아요. 세상에 아무도 내 편을 안 들어줘. 근데 예수님은 내 편 들어주신대. 내가 연약해도, 믿음이 없어도, 실수를 해서 죄를 졌어도 주님은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생각만 하면 얼마나 기뻐요? 그런 생각 가지면서 기쁨을 가지라는 것이 바로 희락인 거예요. 화평은 뭐냐? 화평은요, 내 안에 평안이 없으면 화평이 올 수가 없어. 평안과 화평은 같이 이꼬로야. 평안이 있을 때 화평도 오는 것처럼 우리는 문제가 하나 없어야 화평인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는 믿음 안에서 다 생각해야 되잖아요. 왜? 성령의 열매니까. 믿음 안에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생각해도 감사하고 화평하냐면, 내가 지옥 안 가게 된 것만 해도. 내가 지옥 간다. 여러분, 지옥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야. 지옥에는 부덕이 오고 지렁이가 디글디글하대. 그리고 정갈이라는 것은 그게 쏘면은 독이 돼서 사람이 많이 죽는다고 그러죠. 그렇게 정갈처럼 우리를 쏘는 벌레들이 수두한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얼른 생각하면 성경이 뭐라겠냐면 마귀가 가는 곳이 지옥인데 이곳에 사람이 간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마귀를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구덩이 지옥을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비판할 때는 마귀의 유혹 때문에 빠져가지고 가는 곳이 바로 짐승이 가는, 마귀가 악한 영이 가는 곳에 우리도 빠지는 곳이 바로 지옥. 여러분들이 지옥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하시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옥 안 보낸 것이 이게 기쁨이고 화평이고 감사하고 그게 바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화평한 거예요. 이게 이제 다 설명은 못하지만 오래 참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인내가 있어야 돼. 우리는 한국 사람도 그렇죠. 전체적으로 한국 사람은 맨날 밥을요 하는 시간은 예를 들어서 1시간 걸리면은 먹는 시간 5분 10분밖에 안 걸린대. 우리 한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은 밥 먹으면서 커피 먹어서 오랫동안 얘기하면서 그거를 꼭꼭 씹고 먹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뭐가 급한지 그냥 외국에서도 물론 그런 일로 인하여 부지런하다는 것은 인정해 준대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부지런하다고.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가 보면은 조급하다는 얘기야. 막 우리는 왜 그렇게 조급한지 몰라. 조급해서 실수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인내하기를. 지금도 우리는 뭐 다 됐으면 막 금방 뭐 했으면 되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시간에 맞추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맞추고 우리의 생각에 맞춰서 모든 일들은 해결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알고 말씀을 자꾸 깊이 있게 영적으로 깨달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면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맞추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시간표에 맞추는 것이다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오래 참는다는 것은 주님의 시간표에 맞춘다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 우리는 막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가게를 차렸어요. 근데 가게가 좀 잘 돼 내가 안 돼. 그러면 사람들은 안 되면은 막 아이고 잘못 얻었나 장소가 안 좋은가 내가 딴 거래 못 견다리는 거예요. 그거를 때가 되면은 굴곡이 있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텐데 못 견뎌서 가게를 빼고 다른 데로 옮기고 또 그만두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신 지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이걸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했잖아요. 기다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몸이 아프거나 어떤 환경 때문에 못하게 됐단 몰라도 그렇지 않을 때는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영광 올렸는데 주님이 험악하게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높여드려 아버지가 주신 거 주님이 끌어가 달라. 주님이 사장이 돼달라. 주님이 이걸 운행해달라. 계속 주님을 높여드리면 인정하고 우리가 선포하고 인정하듯이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은 당신이 책임지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당신이 하라고 해서 오고 이렇게 주님께 영광 올려줘. 이거 다 책임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주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자꾸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면은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분의 비유에서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오래 참임이고 또한 자비와 양선 이 모든 것들이 다 결부되는 마음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냥 주님의 사랑이래 사랑하래 사랑은 뭐 사랑은 아까 일러줬잖아. 남을 높이고 베풀고 나눠주고 남의 사정을 이해하고 이게 사랑이지 그냥 나만 알아달라고 나만 알아내고 이런 것이 사랑 아니에요. 이성적인 사랑은 서로 알아달라고 하다가 다투고 싸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깊이가 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 보고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만 하면은 이 사람은 복 받는 삶인 거예요. 거독에 이제 거기다가 더 맺어져야 하는 것은 바로 기도의 열매, 충성의 열매, 또 의의 열매예요. 우리가 의롭게만 살라고 의롭게 산다는 건 뭐예요? 말씀대로 살라고 죄를 무서워하고 말씀에 의해서 살라고 할 때에 주님은 우리 보고 의로운 자라고 했는데
내가 자꾸 어렵지 못하면 부끄럽잖아요. 어려운 자로 하는 거. 그러니 여러분들이 의의 열매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빌립보서, 갈라디아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에 조금만 넘어가 보세요. 빌립보서 1장. 1장 11절을 봅시다. 빌립보서 1장 11절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하나님께 의의 열매 맺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의의 열매가 맺어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이 넘칩니다. 의의 열매 맺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간구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됐으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도움을 받아 의의 열매를 오랫동안 지키게 해달라고, 또 기도의 열매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기도는 하늘문을 열고 문제 해결이고 주님의 마음을 열고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해서 성전이 바로 하나님이 기도 열매 맺기를 원하시네. 이미 여러분들은 기도 열매 설명 하나도 다 알 것 같은 빛의 열매가 되라. 에베소서 거기 앞으로 가서 에베소서 5장 9절. 같이 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진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는 충성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이 원해요. 근데 충성이 바로 진실이냐. 충성이 뜻이 헬라어로 말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뭔 줄 아느냐? 피스토스라고 하는데 여기엔 뜻이 담겨 있대요. 충성은 불변이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진실. 그러니까는 이 충성은 진실해야 돼요. 진실이 바로 불변은 흔들리지 않고 진실하던 같은 맥락이죠. 바로 충성의 삶. 여러분들이 충성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충성의 열매를 맺었잖아요. 두드려 맞고 막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사람들이 핍박해도 끝까지 견뎌내서 사도 바울은 충성의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 인정받는 사도들 중에 사도, 또한 선지사, 선교사, 바울을 통하여 우리까지 복음이 온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고마움을 가져야 돼. 아시아까지 복음이 증거됐으니까. 또 그 사람은 축복을 받아 책도 13권이나 썼고, 이 신약의 후편에 거의 다 많이 바울이 쓴 얘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축복을 받았어. 그게 뭐냐면 충성이에요. 충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진실. 더 쉽게 말하면 불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충성이라는 걸 뭐로 설명하냐면 속과 겉이 똑같은 거.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 겉과 속이 틀려있는 삶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속과 겉이 똑같은 진실에 충성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대요. 우리가 풍성하게 정말 말씀으로 잘 말씀으로 성장, 이것을 영성훈련이라고 합니다. 영성훈련, 우리가 영성훈련을 계속 받잖아요.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영성훈련 시키는 것은 내가 예수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 닮는다는 것은 아까 말한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회개의 열매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마다 구하지 않아도 있어야 될 걸 알고 먼저 주시는 복, 이 복 받고 누리고 싶잖아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막 다 그렇게 되겠지 하지만 내가 믿음이 있어 하지만 오늘 말씀하신 충성의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속과 겉이 변질되지 않는 진실이 바로 충성이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에 어떤 일을 할 때 누가 보든 안 보든 마음이 기뻐서 감사해서 성령 인도해서 했어요. 예를 들어서 혼자 기도를 했던, 교회 청소를 했던, 교회 무슨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 마음은요, 아무도 안 알아줘도 그냥 하나님 알아주면 감사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가 근질근질해서 못 견뎌.
누가 나 좀 알아주지 않나. 내 입으로 또 얘기도 해버려. 그래서요, 복이 되려고도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들이. 주님은 알면 되는데 못 견디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오래 참이라는 오래 참음의 복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못 견디세요? 자랑하고 싶고 나를 알아가 달라는 게 이게 내 본질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 아니야. 사람마다 다 자기 드러내고 싶어 못 견디는 것이 우리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면 오래 참는 열매를 맺으래. 오래 참는 열매가 아이고 견디지를 못해요. 얘기하고 싶어 못 견디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성령이 내 입술에 파수꾼을 붙여주세요. 성령이 내 입술을 지켜. 우리는 그런 기도를 자꾸 하면은 입이 뭐라고 할까요?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별하게 해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고 어떻게 하면 살아있지 그러지 마시고 진짜 그 말씀이 들어오면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이 바뀌어진다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 여러분 자세히 다 지금 바뀌어져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나는 언제 바뀌어질까? 아니 이미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바뀌어져서 여기 와 있는 거지. 이 추운데 지금 뜨뜻한 방에 있고 싶고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고 여기 오고 싶겠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와 있다는 자체는 내가 온 것 같으나 내 안에 나를 바꾸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될까? 내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 우리는 공사 중이야. 공사 중인 것은 지금도 계속 성령이 나를 작업하고 있는 시간. 다 만들어지지 않아 완공되지 않고 지금도 우리는 공사 중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으로 영성인으로서 하나님의 핵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와 충성의 열매를 맺어가는 공사 중에 있는 자들입니다. 뭐 목회자는 아니고 성도는 아니야. 다 똑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잠깐 말씀을 붙잡아 쓰시는 것뿐이지 인간이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이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히게 된다면은 우리는 가장 중요한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변질되지 않는 믿음. 변질되지 않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에요. 견고한 믿음이라고도 합니다. 이사야 26장에도 견고한 믿음을 가지라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우리는 본인은 그래요. 교회 나오니까 흔들리지 않는다고 믿는데 상황이 불리하면 우리 마음이 자꾸 자기 스스로 저울질해요. 믿다가도 염려되고 의지했다가도 불안하고 이게 바로 우리 속성들 가진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공사 중에 있다고 그래요. 매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나도 지금 주님이 나를 만들고 있구나. 내가 완공된 게 아니라 공사 중이나 하고 만들어주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건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갖고 늘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셔서 언제가 다 우리 천국 가면 끝났지요.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은 나를 영성인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찬송과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우리가 영성인으로 만들어가지는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끊지 주의 나라 가는 것은 내가 육이 분리됐을 때예요. 그 안에나 예수가 오시는 재림의 날도 우리는 그것이 될 수 있지만 재림이 먼저 오실지 내가 먼저 죽음을 맛볼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런 말씀을 들면서 믿음의 열매는 핵의 열매, 주님을 항상 주님 앞에 바라보는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충성의 열매가 우리를 견고하게 이끌어가는 것이나 하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으셔서 충성은 변질되지 않는 진실이라는 걸 기억한다면 내 믿음이 진실된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죠. 날마다 우리는 영적 교제를 하세요. 이 영적 교제가 기도인 것입니다. 걸어다니면서도 일하면서도 또 내가 다급하면은 성전에 와서도 성전엔 주의 눈과 귀가 있다니 주님이 듣고 응답하시는 기회를 갖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견고한 믿음, 즉 충성된 믿음이
성숙한 자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